부조선지자 제23장 애굽의 재앙. 이 장은 출애굽기 5장부터 10장에 의거함. 아론은 천사들의 지시를 받고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아우를 만나러 나아갔다. 그는 호렙산 근처에 있는 광야에서 만났다. 이곳에서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모세가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낸 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였다. 함께 어, 함께 애굽으로 여행하여 고세 땅에 도착한 후 그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일을 그들에게 거듭 말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표적을 백성 앞에 보였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했담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모세 또한 왕에게 전할 기별을 가지고 있었다. 두 형제는 왕중 왕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대사로서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 그분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고 하셨나이다 고 말했다. 왕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질문하면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들에 대한 소식과 저희가 백성을 선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벌써 왕에게 들어갔다. 왕은 분노하였다. 그는 모세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고 말하였다. 그 나라는 벌써 이 낯선 사람들의 관여로 인하여 손실을 입고 있었다. 이것을 생각하고 왕은 이제 나라의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라고 덧붙여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속박 중에 있는 동안 어느 정도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을 잊어버리고 그 교훈에서 떠나 있었다. 전반적으로 안식일은 무시되었고 그들의 감독들의 가혹한 안식일 준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이 구원의 첫째 조건이라는 것을 백성에게 보여주었다. 안식일 준수를 회복하라는 노력을 압박자들이 알아차렸다. 왕은 대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섬기는 일에 대해 반역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의심하였다. 불만은 태만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왕은 그들에게 위험한 계책을 꾸밀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로 하였다. 왕은 곧 그들을 더 압박하고 그들의 독립정신을 말살시킬 조치를 취했다. 그날부터 그들의 노역을 한층 더 혹독하게 시키고 무겁게 하라는 명령이 내렸다. 그 나라의 가장 보편적인 건축 재료는 햇볕에 마른 벽돌이었다.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의 벽을 이것으로 쌓고 거기에 돌을 붙였다. 그리고 벽돌 제조에 수많은 노예들이 동원되었다. 짚을 썰어서 진흙과 섞어서 진흙을 결합시켜야 하였으므로 이 일에는 막대한 양의 집이 요구되었다. 왕은 이제부터 더 이상 집을 공급해주지 말라고 지시했다. 노역자들은 스스로 그것을 구하여 전과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어내도록 강요당했다. 아멘. 이 명령은 온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애굽인 감독들은 히브리인 직원들을 임명하여 그들로 백성의 일을 감독하게 하고 저희로 하여금 저희 관할하에 있는 사람들의 노역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했다. 왕의 명령이 시행되자 백성은 집이 없어 온 나라에 흩어져 집 대신에 곡초 그루터기를 모았지만 궁전과 같은 작업량을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일의 실패로 인하여 히브리인 직원들은 잔인하게 매를 맞았다. 이들 직원들은 이러한 압박이 그들의 감독에게서 나온 것이지 왕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왕에게 나아가 억울한 사정을 호소했다. 그러나 바로는 다음과 같이 그들의 항의를 조롱했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의 역사를 경감시킬 수 없다는 선언과 함께 일터로 돌아가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돌아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그들에게 소리쳤다. 모세는 이 비난을 듣고 크게 고민했다. 백성의 고통은 점점 심해졌다. 노인들과 젊은이들의 절망적인 부르짖음이 온 나라에 메아리쳤고 모든 사람을 연합하여 그들의 상태가 비참해진 것은 모세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비통한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을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라고 부르짖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는 것이었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바라보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것이 성취되리라는 보증도 받았다. 아멘. 아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와를 충실히 경배해온 사람들이 덜어 있었다. 그들은 자녀들이 날마다 이교도의 가증한 행위를 목격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거짓 신들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 몹시 괴로워했다. 고통 중에서 그들은 애굽인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들이 우상 숭배에 부패시키는 가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숨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예배하는 분은 현재 창조주시오 유일하시고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애굽인들에게 선포했다. 그들은 창조 때부터 애굽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나타난 증거를 열거하면서 이야기했다. 이리하여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종교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노예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을 수치로 여길 뿐 아니라 오히려 상당한 보상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유혹하려 애썼다. 그러나 이 일에 실패하자 그들은 위협과 잔인한 행동으로 나왔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과 요셉이 죽기 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말한 예언을 반복해서 말해주므로 쇠퇴해가는 그들의 동포들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믿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고 그 같은 희망을 포기했다. 아멘. 애굽 사람들은 노예들 사이에 퍼진 말을 듣고 그 같은 기대를 조롱하며 그들의 하나님의 능력을 얕보고 부정했다. 그들은 노예 민족으로서의 그들의 처지를 지적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공의롭고 은혜로우며 애굽 신들보다 능력이 더 많다면 왜 너희를 자유로운 민족으로 만들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주의를 자기들의 형편에 환기시켰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거짓 신이라고 부르는 신들을 예배하고 있지만 부요하고 강한 민족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들이 번영하도록 축복해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종으로 주었다고 선언하면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자만하였다. 바로 자신도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손에서 해방시킬 능력이 없다고 자랑했다. 이와 같은 말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희망을 소멸시켰다. 당시의 사정은 애굽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흡사해 보였다. 그들은 노예였고 그들의 잔인한 간역자들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견디어내야 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들의 자녀들은 쫓기다가 붙잡혀 죽임을 당했고 그들 자신의 생애는 하나의 무거운 짐이었다.
그래도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참으로 모든 신 위에 계시다면 그들은 반드시 그들을 이렇게 우상 숭배자들의 속벽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노예가 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에게 떠나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여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저들의 기질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동포들에게 머지않아 그분께서는 압박자의 멍에를 곧 꺾으시리라는 것을 확신 있게 보증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아무런 특별한 신앙의 시련이나 실제적 고통과 어려움 없이 자유를 얻게 되기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해방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거의 없었으며 그분이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기에 적당하다고 보실 때까지 그들의 고통을 참을성 있게 견디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은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데 따르는 고난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겼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습관이 애굽 사람들의 습관과 매우 흡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애굽에 거하기를 좋아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바로 앞에 나타나신 당신의 첫 능력으로 그들을 해방시키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의 포악한 정신이 더욱 완전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동시에 당신 자신을 백성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모든 사건을 당신의 섭리로 지배하셨다. 그분의 공의와 능력과 사랑을 보고서야 그들은 애굽을 떠나 그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바치기로 선택할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기 싫어할 만큼 부패하지 않았더라면 모세의 직무는 훨씬 쉬웠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생한 보증과 아울러 그들에게 구원의 허락을 거듭거듭 말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는 받은 명령대로 갔으나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성경에는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듣지 아니하셨다라고 쓰여 있다. 다시 하나님의 기별이 모세에게 임하여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고 하셨다. 모세는 낙담하여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늘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라고 대답하였다. 그는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그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고 다시 요구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의 능력을 놀랍게 나타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기까지 왕이 결코 그 요구를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각 재앙이 내리기 전에 모세는 그 재앙의 성질과 결과를 바로에게 설명해 주어서 그로 하여금 그 재앙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도록 했다. 재앙 하나하나가 거절당할 때마다 한층 더 혹심한 재앙이 따르게 되어 마침내 왕의 교만한 마음은 낮아져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을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의 위대한 사람들의 지혜가 얼마나 헛되고 여호와의 명령에 반대하는 일에 있어 그들의 신들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었다. 여호와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벌하시고 지각 없는 신들에게 축복을 받았다는 저들의 자랑을 침묵시킬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국민들이 당신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당신의 능하신 행사에 대하여 떨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이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서 당신께 순결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 당신의 성호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자, 이 말씀 가운데 주신 교훈을 또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아론이 이제 모세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서 만났습니까? 예, 호렙산 또는 시내산 근처에서 있는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호렙산과 시내산은 봉우리만 다를 뿐 거의 근처에 있는 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 산의 위치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자기 백성들에게 가서, 장로들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적을 행했습니다.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고, 그리고 문둥병이 걸리게 했다가 또 낫게 하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므로,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왕에게 기별을 전했을 때,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을 때, 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는 지극히 강팍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호와가 누구간데 해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무시했습니다. 자기들의 신들이, 태양신 라나, 여러 신들이 이 이스라엘 신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더 강하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배를 당하는 노예가 되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바로만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는 감독관들이나 또 하여튼 거의 모든 다른 관리들, 또 병사들, 이런 모든 애굽인들이 거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의 재앙은 그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전능하다, 전지하다 주장하는, 또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믿고 섬기고 있는 애굽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신들과의 쟁투, 또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애굽의 재앙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애굽을 다스리는 함의 민족과의 그런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 또 그러한 다른 종교를 믿는 국민들 사이의 싸움처럼 보여지지만, 전쟁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 배후에 선과 악의 대쟁투,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 또 그분의 천사들, 그리고 사탄과 그의 백성들과 그의 악한 천사들이 편을 나눠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또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나라 가운데서, 또 전 세계적으로 그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물론 제일 시작은 이 사단의 반역 때문이겠죠. 그러나 또한 그에게 동조하는 천사들이 있었고, 그래서 하늘에서의 전쟁이 벌어졌고, 또 이 땅에서는 이 사단의 그 속임수에 우리의 인류가 거기에 속아 넘어갔고, 그러면서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도 대대로 있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점점점 이 세속적인 번영을 추구하고, 또 세상에서의 모든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의 성향이 우리 자신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지은 사람의 성향 자체가 이런 악으로 기울어지는데 더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세상의 신을 섬기는 것을, 또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죄의 땐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박해와 고난을 당하게 된 원인에도 보면 그런 것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주신 그 언약 가운데서 예언 400년 후에 내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해서 탈출하게 될 것을, 출애굽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도 있지만 그들이 박해를 당하게 된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 신과 세상의 그런 유행과 쾌락을 추구하게 된, 우리 인간의 성향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게 되었던 것의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박해와 핍박은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그러나 또한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예를 들자면 북한 같은 경우, 또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같은 경우에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거나 자신이 신처럼 군림하는 그런 세력들이, 또 그런 나라가 한 나라를, 또 민족을 지배하거나, 또 한 지도자가, 어떤 어떤 세력이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들을 지배하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 일로 최소한 몇십 년 이상, 또 거의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우리로서는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하기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그 사단의 그 압박과 그런 강력한 그런 지배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날이 올 것이며, 또한 그 모든 억울함과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확신은 필요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세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 여호와를 충실히 경배해 온 사람들이 덜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날마다 이교도의 가증한 행위를 목격하고 심지어 그 거짓 신들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 몹시 괴로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우상 숭배의 가마로부터 그들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천지의 창조주시고 유일하고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심을 그 자손들뿐만 아니라 애굽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약속처럼, 또 요셉의 예언처럼, 또 그 약속 서약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거듭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현실적인 그런 박해와 어려움과 시련 때문에, 고난 때문에 그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말을 전혀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또한 그런 얘기를 들은 애굽 사람들은 바로 그들을 당연히 조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공의롭고 은혜로우시며 애굽 신들보다 능력이 더 많다면 왜 너희를 우리에게서 구원하여 자유로운 민족으로 만들지 않느냐? 그렇지 않은 걸 보니까 너희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다, 거짓 신이다, 아니면 우리 신보다 더 열등한 신이다. 그래서 우리 신들이 참신이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신앙은 잘못되었다. 그러면 너희가 정말 살려면 우리 신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너희를 더 위대한 민족이고 더 위대한 나라고, 그 지혜나 모든 그 비전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너희에게는 비전, 소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리하므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들을 통해서 희망을 소멸시켰다. 그렇지 뭐 우리가 노예지 어떻게 이 일을 평생 벗어날 수 있겠어? 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자포자기한 또 회귀하기보다는 그냥 죄악적인 삶을 계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는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죄악 세상에서 물론 한 나라의 국민이지만 사실상 영적인 면에서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단의 영향을 받는 지도자들과 사단의 영향 아래에 있는 그 국민들 또 이웃들의 영향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사고방식, 자아희생적인 진정한 이타적인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또 그런 생존과 경쟁, 다른 사람들 밟고 일어서는 올라가는 끌어내리는 그러한 오직 1등 지상주의의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하게 되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어봤자 별다른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볼 때는 마음대로 죄를 짓고 별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 것 같고 더 건강하고 더 평안한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이것은 성경에 수없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신약 시대에 다 똑같이 이런 상황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의 결론을 통해서 보는 건 무엇입니까? 그런 고민과 딜레마 속에서 더욱더 우상숭배와 죄악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결과. 그러나 반대로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기보다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상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허락하실 백성은 바로 그분을 신실하게 믿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상숭배로부터 돌아서서 순결한 예배를 드리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악을 멸하시고 선을 높이시고 또한 의인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될 때 그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고 또한 무지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이 신들과 전쟁을 통해서 이 애굽의 바로와 그리고 그의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증거하시고자 이 애굽의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단번에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조금씩 더 강한 재앙을 통해서 바로 그들을 깨닫게 하고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으로 하늘과 땅의 가장 위대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참 신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또 성장시킬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귀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네. 때로 우리 스스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고통이 우리 삶에 종종 벌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우리의 죄악과 잘못 때문도 있음을 인하여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받는 고난과 또 박해와 또 잘못으로 인한 죄의 결과로 인해서 당하는 이 고통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품성을 단련하고 변화시키는 하나의 과정이고 또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마침내 주님을 영화롭게 할 영광스러운 축복과 상급을 상속받을 그와 같은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헛된 신앙, 헛된 사상이 아니라 정말 참된 신앙이고 바람직한 인생을 살고 인생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우리 자손들과 우리 자신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또 그들의 구원에 위하여 끝까지 힘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 우리 마음이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우리 삶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 이 안식일 이 주말에 주님께서 참으로 돌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